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있는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공부 헌신 오늘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위원회 정기다회는 1월 2월에서 구정도 끼고 그래서 2월 20일 토요일에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은혜 중에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송지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송지숙입니다. 5분 정도 간증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빠르게 읽고 10분 안에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결정하고 신청할 때까지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 여행이란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떠나는 진정한 선교보다는 여행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과 부담감,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적지 않은 비용도 부담이 되어 신청 마감일까지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은 병철이가 갖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결정되고 매주 모여 기도로 준비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정신교육을 우선으로 하시는 선교위원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하신 꽃동산 교회 박유환 목사님과 성도들인 캄보디아 친구들이 평택에서 직접 올라와 우리들에게 캄보디아 언어와 찬양을 가르쳐 주었던 시간,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기증할 물품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번 단기 선교여행이 단순한 여행이나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선교 사역의 실천이라는 기대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미루다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야 선교 여행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새겹질 기도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일 공동체에서의 바퍼 사역, 캄보디아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박도환 선교사님의 뽕뽕스프 교회, 우리에게 캄보디아 언어와 찬양을 가르쳐 주었던 청년 또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기업 교회에서의 집회와 각 마을에서의 노방전도 세 가지 큰 계획을 중심으로 하루의 관광과 오가는 이동을 포함한 4박 6일의 계획을 가지고 설렘과 각오로 캄보디아로 출발하였습니다. 첫날은 밤 12시를 넘겨 공항에 도착하여 큰 키와 시원한 머리가 인상적이신 박도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계시는 박도환 선교사님은 꽃동산 교회 박유환 목사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4박 6일 전 일정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솔하시며 캄보디아에서 출국하는 순간까지 가이드 역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신 세 분의 현지인 전도사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보레이 선교센터에 도착해 기도와 찬양 후 섬겨주신 열대 과일을 먹으며 긴장과 피로를 풀고 잠을 청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가기로 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척박한 나라에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제공되는 곳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불편한 환경을 각오했던 저는 생각보다 깨끗한 잠자리의 환경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6시에 일어나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현지에서 먹는 간단한 쌀국수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쌀국수와는 너무 달라서 첫 식사부터 정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와중에 희한한 향기가 나는 쌀국수도 입맛에 맞는 제 식성에 감사하기도 하고 저만 잘 먹은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일 공동체로 이동하여 어른들은 300~400명 분의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머리 감겨주기, 매니큐어와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과 놀아주기, 축구 등 각각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더운 날씨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쌀쌀한 가을 날씨와 같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식사 때가 되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저마다 질서도 잘 지키며 행복한 얼굴로 오히려 우리들을 맞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챙기는 다일 공동체의 바퍼 사역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단 5분의 쉴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바퍼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아이들을 먹이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특히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이 진정과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늘 하던 식사 준비라 현지인들과 언어 소통이 불편했던 것 외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겨주고 말리면 수건에 기어다니는 수마리의 일을 직접 보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역하는 청년들, 그 많은 아이들의 손톱과 얼굴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고 사진도 찍어주며 웃음을 잃지 않는 중고등부 아이들,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이 좋아서 매달리고 같이 놀자고 뛰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귀찮을 만도 한 나이인데 함께 놀아주던 하연, 정원, 성준, 성빈이를 보면서 정말 저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낫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놀러온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꿋꿋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략적인 역할 분담만 하고 왔는데 바퍼 사역을 하는 동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톱니바퀴 돌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손발이 척척 맞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박도환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뽕뽕스프 교회로 이동하여 준비해간 수세미와 전도지, 사탕을 들고 마을의 각 집으로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30여 년 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한두 번 노방전도를 해본 적은 있지만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노방전도라니 저는 시작 전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나눠 마을을 돌면서 권사님들이 밤새워 손수 만들어주신 수세미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앞서 나서서 전도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워간 몇 마디 캄보디아 언어를 사용하며 손짓 발짓으로 저녁 식사와 집회에 초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박도환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식 뷔페로 그동안 식사에 어려움을 겪어 육으로 다운되었던 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제가 경험했던 현지인들과의 첫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한두 명씩 모이던 인원이 100명을 넘어 200명 가까이 되고 현지 전도사님들의 연주와 찬양 소리가 교회 밖으로 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도환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한 박태규 목사님의 설교와 박요한 선교사님이 주도하신 중보 기도 시간에 이 성전을 찾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고백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 팔찌를 채워주며 기도를 할 때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전의 발을 디뎠을지언정 그 입술로 뿌레아 예수를 외치며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4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성탄절 행사 때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처음 찾았는데 그때 내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선물을 받으러 가자는 옆집 집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어른이 되었을 때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내가 내 자신을 믿었으면 믿었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병철이에게로까지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감사의 눈물과 함께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단순히 경험과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예일교회의 분들도 분명 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뽕스프 교회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가회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 모두의 입술로 감사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잠자리 또한 감사했습니다. 물론 편히 쉬지 못했고 보통 여행할 때 사용하는 호텔 침대는 아니었지만
이런 불편함은 이미 우리들은 감수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은혜로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의 일정은 꼼봉스포에서 8시간 버스를 타고 번띠 미안저이로 이동하여 또 청년의 아버지가 섬기는 끼업교회로 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는 시골교회라고 해서 환경이 더욱 열악할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리 정글의 법칙에 나온 곳에서 잘 수도 있다고 이야기도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도 믿음으로 단련되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끼업교회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환경과 큰 교회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해서 들어섰을 때는 마을 잔치를 여는 듯한 모습으로 현지 분들이 분주히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 이곳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음식을 장만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던지요. 이 교회는 한국의 어느 장로님 부부가 개인 사비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서 기독교 교단에 따로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서 끼업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역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도 뽐뽕스프 교회에서의 사역과 같았습니다. 짐을 풀지도 못하고 기도 후 바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날에 노방전도할 때 소극적이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노방전도에 참여하였습니다. 박유한 선교사님, 현지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니 언어가 통해 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부유한 마을과 가난해 보이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전도를 시작하자 마을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따라다니며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교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아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아 예수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았습니다. 230년 가까이 와서 준비해간 선물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색연필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진지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배운 것도 감사합니다. 끼업교회가 한국인의 자본으로 세워지고 처음으로 한국인 선교단의 방문과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되어 끼업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끼업 교회에서의 잠자리는 교회 본당에서 모두 잠을 잤는데 중고등부 시절 교회 수련회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와 은혜와 추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단기선교의 큰 사역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루는 앙코르와트와 수상마을을 관광하였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관광보다 사역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운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하였습니다. 저 또한 단순한 여행으로 왔다면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보면서 사진으로 남기며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과거 찬란했던 문명이 무너지고 사원만 남아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황폐한 땅이 축복받는 땅으로 변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루는 비행기 티켓의 문제로 인해 시엠립에서 프놈펜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해서 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만 이동 중간에 캄보디아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길거리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도 어린아이들이 불평이나 짜증내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도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관광이나 즐기는 여행이 아닌 선교 여행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제 기우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고 그 믿음이 아이라고 어리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맡아서 준비해 주신 진민경 선교위원장님, 김영민 목련님, 홍영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밤새워서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 주신 권사님들, 티셔츠 등 선교 물품과 선교비로 후원해 주신 이를 모를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월 식사 때마다 선교회비로 후원해 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단기 선교사의 이름으로 23명이 다녀왔지만 뒤에서 이 모든 노력과 기도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며 이번 단기 선교여행을 인솔해 주신 박도환 선교사님과 평택의 캄보디아인 교회인 꽃동산 교회 목사님이신 박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박태규 목사님을 우리끼리 쓰리고가 아닌 쓰리박이라고 농담도 했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과 믿음 하나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캄보디아와 두 선교사님들, 끝까지 함께 도와주신 현지 선교사님 세 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30개의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단 5분만에 전해주시려고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달려오신 박 선교사님의 친구분이신 선교사님도 감사합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생각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을 돌아가는 순간까지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광고 말씀은 우리 3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찬양위원회에서 아마 이 구정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그렇게 시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예배가 찬양 예배로 젊은이 예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중고등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016년도 어느덧 한 달을 보내고 2월을 또한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되 그 결단과 결심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그 뜻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할 때 우리 예일교회가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이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2월에 예수 영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가고 정말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우리로 살아계신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우리 예일의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여 범죄함이 있다면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남겨진 생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하여 지잡는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번 단기 선교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할 때 앞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정말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2월의 예수 영전 모임 가운데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여 저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그 마음을 열고 입술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고 믿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모든 질병 속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뜻 쫓아갈 때에 저들을 고치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삶을 회복해 주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각자의 삶에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다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모했던 예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순들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초대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김지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문을 알게 하시고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돌아볼 때 그 모든 노력과 결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랑이 희망인 교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각 목장과 목원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보다는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들을 찾아나가는 예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을 위해 목원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며 노력하게 하시어 목장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선교의 사역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일교회의 장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역간에 강건하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harm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목장 성경 공부란에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 중 17절로 24절의 말씀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나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알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 어찌 우리 기쁘지 아니할까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일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뜻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는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축복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믿음 가운데 드렸사오니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삶의 현실 속에서의 그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이 모순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래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방패들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그 앞다투어 창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방패를 팔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앞에서 팔았던 창은 모든 걸 뚫는데 뒤에서 팔았던 방패는 모든 것을 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순이죠.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진 모순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서를 따라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가르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비춰진 모순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하물며 우리일까 볼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27절로 20절 말씀 속에서 종교적인 행사와 활동이나 어떤 직분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권을 누린 민족 아닙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강력한 민족신앙 때문에 민족이 굳게 결속되어 있고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신앙의 삶의 모순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인 이 삶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선택된 백성, 특별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친척들이나 내려오면 가장 비교되는 게 하얀 얼굴, 까만 얼굴. 그러니까 시골 살면 까만 피부, 서울에 살면 하얀 피부. 이것이 구분되었고 나 서울에 살아라고 하면 뭔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깔보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위에서 안식하고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으니 심판받을 염려가 없다. 안심해도 된다. 율법 책에 있는 몇 가지의 조항을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비록 졸다 가더라도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
나는 마치 해야 될 일을 성도로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불안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책과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의 지침서이자 안내서요,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만큼 신나고 확신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 아닙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까? 또 어려서부터는 부모와 회당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진리와 행사의 의식이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안다라는 것과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 자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자부심이 스스로에게 교만이 되어서 스스로 자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믿었고 스스로 종교적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믿었고 스스로요, 어리석은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자요 스스로, 미숙한 자들의 선생이라 스스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런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스스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선생이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요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분명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병적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백성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니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아무에게도 충분한 교훈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를 들면 그들의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합법을 가장하여서 자기 아내 버리고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손에 쥐어주고 내어보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 말은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요. 저 아내가 음식을 못해서 내가 수치스러워. 너 나하고 이혼해. 길거리를 가다가 지나가는 남자가 아내한테 와서 저기 서울은 어디로 갑니까? 물어봤단 말입니다. 친절하게 대답해 줬는데 낯선 남자와 말했다고 이혼해. 남편이 듣는 데서 남편 친척에게 남편 흉봤다고 이혼해. 이웃이 듣도록 말다툼했다고 이혼해. 심지어는 이 랍비 아키바의 조서에 의하면 아내가 다른 아내보다도 미흡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일교회 여집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법을 적용해도
이혼 당하실 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미모가 뛰어나고 여성스러운 분들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의 맹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도 살아남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해서 소위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순적인 죄악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순적인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모순이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종종 가르치지만 그런데 나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그것들은 더럽고 메스꺼운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순이지요. 그래서 성전세를 이제 도둑질하고 불쌍한 과부의 집을 빼앗는 행위를 한 자들로 성경은 그들의 모순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이 악행을 하고 경찰이 도둑질을 하고 판사가 불법을 행한다면 정말 욕먹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다면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몇몇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기록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죄악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보다는 행위로의 복음의 의미를 전해주기를 더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것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결국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문 가로막고 나도 못 들어갈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순적인 죄악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신앙의 법은 지켜야 된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릴 적에 받았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산다고 한다면 그 할례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그와 함께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그 법이 효염이 있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며 산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거 귀한 겁니다. 모태신앙 정말 부럽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차에 적응이 잘 아직 안 되나 봐요. 2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시간인가? 1시. 그 2시간이 늦던가? 그러면 딱 밥 먹고 졸릴 시간이네. 맞아,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자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졸리는가 보다. 많이 피곤할 거예요, 정말. 잠은 서너 시간 자면서 강행군을 하면서 다녔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모태 교인으로 부모의 기도하며 자라는 거 분명 복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며
유아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자랑이겠는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신앙 없는 집사를 꼬집어 싸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교라는 직분이었고 모두 집사로 통하는데, 그러니까 집사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집사예요. 집사로 이렇게 투표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어떤 침례교 집사가 젖소를 팔려고 젖소를 시장에 내어놨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거 얼마요?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젖소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젖을 짭니까? 한 4kg 정도 젖을 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젖소가 하루에 4kg의 젖을 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나를 믿으시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나 믿고 살아, 그런 얘기인데, 서로가 흥정을 하고 먼저 소를 가져가서 확인해보고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소는 일단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지 않겠어요? 나는 침례교 집사니까 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장로교에서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집사와 장로님이, 쉽게 말해서 장로님과 장로님이 흥정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이 집사가 아내에게, 여보, 장로교회 장로라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는 어떤 위치야? 그거야, 당신 교회 집사잖아요. 우리는 집사가 장로고 그쪽 장로교는 장로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자기의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소 한 마리 잃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집사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게, 장로님도 거짓말을 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남을 먼저 속이니까 속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 상당한 유력한 교인으로 행사하지만 사기를 치고 교회와 종교의 이름 빙자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목사는 목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 손가락을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목사님조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기뻐하는 어떠한 수준의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적인 경험이나 어떤 예식에 참여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27절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일부 설교 끝났는데 사모님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 내용이 읽어도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 간단해요. 26절 27절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라도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할례받은 자의 효력이 있지만, 비록 무할례자라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법을 잘 안다고 장담하면서 벌을 어기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예일교회 와가지고 목장에 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했어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삼공부 하나 내지 2개 했어요. 그럼 보통 2년 3년 걸려요. 근데 어느 날 2, 3년밖에 안 된 성도가 수십 년 예수 믿은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 수십 년 예수 믿은 이 집사님 한마디로 쪽팔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운 신앙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꽝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거룩하고 아무리 그 행위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꽝인 겁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신앙도 없으면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특정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급 교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핏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 받은 것으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이면에, 마음속에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옛사람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는 습관과 이 죄인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허울 좋은 모순덩어리, 이 신앙과 삶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 모순덩어리,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로마서에서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위치한 설교의 일부가 그겁니다. 지금 백성과 서기관들의 충동으로 이제 공의 앞에 잡혀와서 자기 신앙을 외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실 이 외침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이 복음의 도를 저들이 지금 배쳐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삶을 해도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하고 경건의 삶을 하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괴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포기할 게 너무나 많고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 종교와 고집으로 그 바른 말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들잖아요. 사실은 엄마의 잔소리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귀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엄마의 잔소리만 없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칭찬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점점점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 이제는 그러므로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이라는 이 모순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 속에서의 이 모순을 우리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현실로요? 아니요. 현실의 방법은 그 순간의 위기는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현실의 방법은 멸망입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복음 앞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앞에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젊은이들 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어떤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가슴에 품은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학교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순 속에 바로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모순에 그 사람 바로 나인 걸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모순 덩어리입니다. 내가 바로 신앙과 현실 속에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순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 모순에서 벗어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 도우시고 병든 자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우리 위에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신앙과 현실의 삶 속에서의 모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